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 조금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앞으로 조금씩만 자리를 좀 당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뒤에서 계속 성도님들이 오고 계신데요. 특별히 오늘 성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과 열을 좀 맞춰서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그재그로 앉게 되면 이따가 우리 성찬 진행에 조금 어렵거든요. 옆에 계신 거 열을 맞춰주실 때 제일 앞에 계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 돼주시고 뒤에 줄부터 앞으로 당겨주셔야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함께 원활한 예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열을 좀 잘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 갚을 수 없고 보답할 수 있는 은혜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명 다해 주님을 따를 뿐입니다. 이 시간 주께 올려지는 예배와 이 성금요일의 성찬이 하나의 종교적인 예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장에 주님의 십자가가 새겨지며 따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밤에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도 함께 고난받지만 천국을 사모하며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다시 한번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으시 다시 한번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난 심판 당할 때 만세 만세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고백합시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달고 항상 날개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그 두 손을 들고 함께 갈보리로 올라갑시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다 갚을 수 없고 보답할 수 없는 은혜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의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 보답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갈보리를 향해 영문 밖으로 주님을 따라 나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타협할 때 많지만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의 운명입니다. 하나님, 복이 여겨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갈보리의 그 언덕을 향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험한 십자가 붙들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경외를 해주십시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마음 슬퍼하며 모여 우리들 아버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기름 부어주셔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은혜로운 믿음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주님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죄들에 대하여 흐느껴 울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요새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감격과 감동 가운데 하나님 속 사람이 변화되는 은혜로운 예배로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십자가 붙들게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겨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 날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슬픔 가득하여 주님 앞에 아버지 이렇게 성금요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도 진정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에 가슴 아프고 아버지의 깊은 슬픔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하나님 잘 깨닫고 아버지여 감격과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이 밤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이 예배가 가늠한 용서받은 여인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의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자 모든 것을 다 버린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 삭개오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당자가 아버지가 다 용서받은 당자가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참담한 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 마음이 꼭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죄를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아버지여 그 시간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흔들리는 믿음들이 귀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가 의심이 되는 그 자녀들에게 특별히 더 은혜를 함께하여 주셔서 속사람이 변화되고 죄들을 다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털어놓고 죄 씻음 받는 거듭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순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구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34절부터 23장 34절부터 4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종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는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슬프기가 짝이 없는 날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의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저 33년간 사시다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가심은 우리에게 왜 은혜냐 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천국 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십자가가 정말 내 십자가이냐는 겁니다. 나는 정말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인가? 가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어쩌면은 심판대 앞일 수 얼마든지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았다면 그저 동의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해도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영원히 지옥입니다. 우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분명히 받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주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또 우리들에게 좋은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버려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가 과연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인가?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거듭나지도 못하며 세상의 생각으로 그저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이렇게 돌아가신 십자가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처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가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도 안 되는 우리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늘 주님 정말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달린 십자가가 내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쉬지 말고 차를 타고 갈 때나 어디 밥을 먹을 때나 그것이 우리들 잠을 잘 때나 그것이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면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고난주간을 지내오며 어떻게 이 고난주간을 맞았습니까? 또
어떻게 성금요일에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은 설교가 제게 25분, 길면 30분밖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30분 내에 저는 끝내야 됩니다. 제가 안성에 있을 때 아이들이 제 걸 모든 걸 다 가져갔습니다. 넥타이도 없고요, 와이셔츠도 없고, 신발도 없고, 전 양복도 없었습니다. 여름이었으니까 전 반바지에 러닝셔츠밖에는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에 주님 앞에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더군요. 그러나 그것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올까 봐 겁난 적은 그때가 처음이에요. 교인들이, 새로운 교인들이 들어올까 봐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섰어요. 그렇게 섰어요.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럽기가 짝이 없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왔던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봉투에 돈을 넣고요, 그리고 옷을 맞추러 가자고 하더군요. 얼마나 그때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저 돈을 주셨으니 애들하고, 얼른 생각이 드는 게 라면을 사서 애들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게 제게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은 양복을 입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아니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엄청난 대형 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가 집회도 후에 나중에 몇 차례 갔었으니까요. 그분이 저에게 집회를 요청했을 때 물론 그곳을 관두시고 다른 좀 좋은 교회로 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에게 집회를 요청했을 때 얼른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어떤 것을 요청한다면 아마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은 그분이 제게 원하시는 것을 제가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을 원하신다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이라면. 왜냐하면 제게는 잊혀지지 않는 고마움들이 제 삶 속에 군데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에게 어떤 요청을 한다 해도 저는 아마 무조건 들어드릴,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아마 다 들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옷을 사주고 먹을 것을 주고 다달이 저에게 이렇게 선교비를 주고, 그렇게 큰 일들은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건 제가 아마 그분들이 요청을 해오면은 최선을 다하여 갚을 겁니다. 왜? 제 마음에 깊은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저 같은 더러운 죄인을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게 얼마나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는지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같이 더럽기가 짝이 없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채찍을 맞고 온갖 모욕을 당하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저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한 번도 병원 팔아라,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 줄 아니, 그 말씀 단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제 스스로 많은 사람들은 병원을 그냥 하며 감리교 신학대학 야간을 다니며 목사가 되어 더 큰 일을 하고 할 수 있으니 정말 그럴듯한 얘기였습니다마는 저는 아니었어요. 그 은혜를 받고 보니까 더럽고 악하기가 짝이 없는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내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할 때 뭐는 못하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를 요구한다고 하면 열을 해드리고 싶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 이분에게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지.
그리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제가 이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들어, 이거 뭐야, 아니잖아 하고 돌아올 수 없도록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그렇게 돌이켜 이 길을 향해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벌써 한 23년 전의 일일 거예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은 많은 세월이 흘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는 아무것도 아니냐? 아닙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위에다가 그저 계란이라도 던져서 자국이라도 낼 수가 있을까? 그저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는 저만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씻겨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렇게 이 밤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나왔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서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을 슬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십자가 얘기는 거기까지 하죠. 제게 있는 또 하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께서 매달린 그 주변에는 어떤 인물이 있었을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또한 은혜가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힘겹게 동산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지치셔서 그만 십자가를 놓고 쓰러져 버리셨습니다. 군병이 가만히 보기에는 다시는 못 질 것 같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가 있게 너 당장에 일로 와라 하고 끌어다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름이 시몬인 사람인데 구레네에서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몬도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갔다가 그만 길거리에서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게 되었습니다. 그저 시몬이 할 수 있는 것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어요. 속으로는 아마 억울도 했을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다 이걸 지게 됐지? 좀 더 멀리 있을 걸. 그러나 시몬이 졌던 그 십자가는 엄청난 은혜의 십자가인 것을 아마 그때 몰랐을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내가 왜 붙들렸어? 내 저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왜 내가 이 앞에 있다가 이 말도 안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됐지? 예수님이 지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로마 군병이 지라고 하여 억지로 지어가는 십자가였습니다. 어쩌면 억울한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같이 기가 막힌 십자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를 위한 십자가, 내 가족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때로는 교회를 위한 십자가, 때로는 주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불평과 불만을 우리는 입술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지 저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십자가인지 드러날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시몬, 루포의 아버지예요. 시몬은 루포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누굽니까? 시몬의 아들이에요.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시몬의 아내예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몬의 아내는
동포야. 너의 아버지의 아내는 바로 내 어머니야. 복잡합니까? 그럼 그냥 그렇다고 여기세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구레네 시몬은 엉뚱하게 갑자기 십자가를 졌다가 이게 엄청난 은혜의 십자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들도 그 아내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인들이 아마 예수님에게 많은 은혜를 입었을 겁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은 여인, 나사로의 오라버니를 둔 마리아하고 마르다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잡고 혈루병이 고쳐진 그 여인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바디메오 소경, 내 아들을 치유하여 주신,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감사하여 바디메오의 어머니도 있었을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입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분명히 아들이셔, 그래 나온 여인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기도하며 잠깐 언급을 했던 간음을 하다가 결국은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여인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갈기갈기 찢겨진 그 옷을 아마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 여인을 가려주시며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여인은 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많은 여인들이 아마 그 주위를 십자가 밑에 아마 주님을 바라보며 울고 있었을 겁니다.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를 지른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그런 것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분명히 주님을 만난 증거가 있기에,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고 용서를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엄청 슬퍼했을 것 같아요. 한없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멀찍이 숨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우는 자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서 울 필요가 없고 네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제 다 심판받아야 할 것을요. 자신의 죄들과 허물을 너의 자녀들까지 다 내팽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너도 죄 씻음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마 올해가 제일 위험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며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주체할 수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서 얼른 제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대로 했다가는 또 이단이라 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또 하나님 앞에 제가 실수를 하면 이게 죄송스러워서 얼른 말을 다시 돌리고 기도를 돌리고 기도가 끝난 후에 올해는 아마 우리들에게 어려운 한 해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눈을 떴을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들의 십자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영원히 관계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셨겠습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고 주님은 그 지옥이 무엇인지 천국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아버지요,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지금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엄청난 일이었기 때문에요. 영원히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과연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울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울고 있다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과 너희를 위하여 울라. 그러시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렇습니다. 같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이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계십니다. 드디어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 강도는 극히 두려워하며 내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를 한번 구원해봐라.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군병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듯이 동일하게 이 강도도 당연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메시아라면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내려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능멸하는 자들을 다 처단해버려야 그는 메시아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어가는 것은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조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한 강도를 야단을 치며 우리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세요. 하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저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철든 한마디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철든 딱 한마디를 했어요. 당신이 구원자이시니 당신 나라가 분명히 임할 텐데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예수님은 거기서 바로 구원을 시켜주세요. 우리들에게 구원은 이렇게 쉬운 겁니다. 구원은 무슨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에요. 절대로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당신의 나라가 분명히 임할 텐데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동의하는 것 말고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구원의 날에 제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가운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연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져 믿음의 길을 걸어갈까요?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늘 얘기하는 것은 행위로 그냥 열심히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나는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졌다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한 1, 2분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주변에는 비웃는 관원들, 구경하는 백성들, 희롱하는 군병들,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영문도 모르는 채 낄낄거리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래요. 십자가에 가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가까이에서 그 표정과 숨소리까지도, 거친 숨소리까지도 다 듣던 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며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들락날락거립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너희들이 가져오는 소와 양에 이제는 곤비하였고 더 이상 그 기름도 나는 냄새 맡기도 싫단다. 그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십자가 옆에서 그 숨소리를 들었어도, 신음소리를 들었어도 그들하고 십자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10번, 20번, 10년, 20년, 30년을 새벽을 깨운다 해도 정말 이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군병이나 조롱하는 무리,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일 내가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해봐라. 어디 한번 내려봐봐라. 발로 먼지로 티끌을 날리며 머리를 가로저으며 조롱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비아돌로사 그 길을 걸어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정말 은혜 있는, 정말 아주 운이 좋은 그런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여인들처럼 정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들과 같이 가까이에서 어느껴 울며 가슴에 메어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여인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함께 그렇게 같이 살았어도 멀찍이 도망가서 저 멀리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희롱하며 그저 예수를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건 뭐하건, 내가 주님의 마음에 못질을 하건 뭐하건 상관없이 그저 교회의 뜰을 밟고 왔다 갔다 하며 예배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마음의 만족을 삼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주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조금도 가슴 아파하지 않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입니까? 예수를 따라가지만 그분은 결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따를 때 내일 이 땅이 불바다가 된다 해도 조금도 두렵지 않은 이유는,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의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졌던 여인들, 그러나 십자가 밑에 한없는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던 그 여인들의 믿음이 우리는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함께 짊어지며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며 후에 올 영광을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말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잠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들의 귀를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앉았다 돌아가는 늘 반복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자녀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밤에 잘 때라도 구원을 늘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과 성령님 앞에 구원의 기도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구원의 확증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는 죄가 생각나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잠시 성찬의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가운데 통로에 성찬위원들이 서실 것이고, 그 양 옆으로 성찬위원들이 서주셔서 떡과 잔을 돌려주실 텐데, 기존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일일이 성찬위원들이 돌지 않으시고 끝에 줄에서 떡과 잔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옆에 분에게 전달하셔서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텐데요. 이게 자기가 받고 직접 드시면 쏟아질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께 넘겨주신 후에 그다음에 떡을 드시고 잔을 드시고 이런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돌려주셔서 끝에 있는 분에게 가시면 우리 또 성찬위원이 뒷줄로 이렇게 돌아서 S자 형태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그 열을 잘 맞춰주시고요.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는 바로 다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 제자리로 가주실 때 우리 함께 만세반석 열리니 함께 찬양하시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완악한 우리들의 마음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슴과 우리 종소리에 떨어져 한없이 눈물 흘리고 우리들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는 귀한 성찬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그것에 불과하다면 그것은 형식적이고 우리들이 살아왔던 삶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지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며 우리들의 죄가 씻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함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은혜스러운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핏방울이 떨어지는 은혜의 성찬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시며 떡을 높이 드시고 감사기도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내가 떼어주는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너희들은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피 흘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식후에 잔을 드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잔을, 포도주 잔을 돌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셔라. 이는 죄 사함을 너에게 주려고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위한 것, 그분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깊이 깨닫고 내 마음에 와 깊이 박히는 은혜의 성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마음을 씻어주. 살아생전 숨쉬고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얻듯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들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잔을 받으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는데 어느 교인이 이런 예화를 저에게 한번 보내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이제는 늙은 몸으로 배를 타고 뱃머리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길에 항구에 다다르게 됐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송조기를 가지고 흔들고 있었고요. 그래, 평생 동안 이렇게 하나님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나오다 보니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노 선교사 부부는 반겨주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흔들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후에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로 사냥을 떠났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루즈벨트 대통령, 사냥하고 돌아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운한 마음이 들고 온갖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예수님은 단 한 명도 나오게 하지 않았을까? 쓸쓸해하는 그 노 선교사 부부에게 주님의 음성이 마지막하게 들렸다고 하죠. 예,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야. 진짜 고향에 돌아올 그때는 내가 너를 천군 천사와 함께 맞으러 내려갈 거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는, 하룻밤 머물다가는 내가 내 같은 인생길에 왜 이렇게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왜 그렇게 우리는 교만하고 거짓되고 죄악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예, 너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내가 너와 천군 천사와 함께 너를 맞아줄 거야. 맞습니다. 십자가가 진정 우리들의 십자가가 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 하늘나라의 소망을 둔 믿음의 자녀여야 합니다. 정리될 때까지 이 찬양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하겠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성찬식을 통하여 믿음이 없고 흔들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다시 믿음을 세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작은 마음이라도 내 삶 속에 십자가를 붙들 거야, 그 마음을 담아주셨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남은 삶이 얼마나 되든지 알지 못합니다. 흙으로부터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아버지여 저 천국으로 가셨기에 하나님, 우리들도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것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다가 아닌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것을 놓고 천국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 성령님이 함께해 주셨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 지옥 갈 수밖에 없고, 태어나면서부터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정결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깊이 깨달아 이제 아버지여, 그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나 그날을 기다리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부터 노년의 이르기까지 보혈로 씻겨지는 은혜로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 앞에 봉헌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귀한 하늘나라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없고 또한 병들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 치유와 회복과 제일 많은 채워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이곳에 가장 힘든 자녀들에게 먼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방주교에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카카오톡에 두고 늘 읽는 그 문자가 있습니다. 개그맨 이동우 씨요. 읽으면 읽을수록 은혜가 되더군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결혼하고 100일쯤 후에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고 불리는 장님이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이제 캐톨릭을 다니니까 평화방송인가에서 자기가 이렇게 눈이 멀어간다고 하는 그런 방송을 아마 나가게 됐던 모양입니다. 천안에 사는 시청자 하나가 자기의 망막을 주겠다고, 자기의 눈을 주겠다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천안까지 달려갔다고 하죠. 그런데 갔다가 그냥 왔답니다. 이미 받은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귀한 것을 받아왔습니다.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한 분은 근위축증 환자였던 것, 근무력증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다리도 못 쓰고 팔도 못 쓰고 사지를 다 못 쓰는 성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었는데 그건 눈이었다고 하죠. 다 잃어버리고 하나만 성한 것이 있는 그 사람이 이 성한 것을 나한테 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받지 않고 이번은 실명을 했습니다.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우리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정말 십자가를 만난 은혜의 자녀라고 하면 우린 서로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린 그것마저 성한 그저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은 것마저 뺏으려고 하는, 그리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눈을 뜨고 살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한 것,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이게 은혜로운 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녀들이 목마른 때예요. 정말 십자가를 만났다면 그저 말로만 떠드는 교인들이 아니라 우린 진심으로 이 마음의 중심을 갖고 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린 다 놓고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찬양, 제가 가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지금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김성준 전도사하고 늘 이 찬양만 부르려고 하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함께 집회를 가려고 하다가 집회를 가면서 야, 나는 말이야 얼마나 힘든지 네가 모르는 일들이 여기 너무나도 많아. 주님 만나면 난 많이 울 것 같아. 그러니까 김성준 전도사가 저하고 함께 살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은 눈물 없어요 목사님. 아니야, 나는 그래도 눈물 없어도 주님 나를 부둥켜 안아주실 때 나는 무지하게 많이 울 거야. 그러면 주님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실 줄 알아. 예전에도 내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니까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알아 하고 저를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산다면, 주님 가신 길을 걷는다면 우리도 분명히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서로들 어색하니까 서로들 그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가 찬양을 한 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 혼자 찬양을 하며 가는데 목사님 그 찬양 정말 은혜스러워요 하면서 자꾸 따라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목사님 나는 부족하여도가 그렇게 은혜스러워요. 그래 맞다 하면서 우리가 집회 가기까지, 도착하기까지 그 찬양을 서로 부르면서 갔던 몇 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죠. 우리도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많은 사연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알아, 자 이제 우리 들어가자, 내가 다 봤어.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늘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얻은 그늘에 지니 예수로 너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줄 속에 근심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 예수 보배로운 피,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천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집에 아버지의 영광집에 가실 맘이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대로 우리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거룩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위로와 큰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붙들어 주소서. 우리들 흔들릴 수 없는 십자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위해 함께 믿음의 길을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아버지와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음성으로 증거를